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윗만큼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근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신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많이 엉망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못 박혀진 상처는 아주 굉장했을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당신의 자녀들을 잘못 키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만큼은 결코 엘리 제사장의 자식같이 키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도 사무엘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사무엘의 자녀가 잘 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이 늙어서 이제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 제사장직, 즉 사사격으로 그에게 넘겨주었는데 얼마나 돈을 탐했는지 뇌물을 먹고 또 근거가 돼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들 자식이 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왕을 요청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또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많이 목도합니다. 아버지는 형편없습니다. 어머니도 형편없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술 중독자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는 아예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자식에게 형편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부모 밑에서 훌륭한 아들,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참다운 신앙생활, 정말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주의를 지킬 수가 있고 11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냐면 종교생활은 이미 그에게는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종교생활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종교생활을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과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겨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욕심이 다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실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불려져서 하나님이 늘 간섭하세요.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를 찾아주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실 때 아브라함이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보여진 사건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얻어가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이삭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삭을 얻었을 때 저는 이렇게 성경이 읽혀졌습니다. 아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구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구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순간, 바쳐질 수 있는 힘이 그게 하나님으로 얻어져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바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입다가 그렇습니다. 입다는 사사로 불려진 후에 전쟁 전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오직 지금 아들도 딸도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소굴을 치며 제일 앞에 나타났을 때 입다의 심정이 어찌했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천하고 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서 사사로 세워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얻었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승리를 얻은 이 즐거움과 감격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승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딸을 죽이는 정도의 말씀 앞에 이것을 이행하는 것은 그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것이고, 또 하나, 이미 입다가 서원한 것을 입다의 딸이 몰랐을까? 사람은 조석으로 바뀌어. 그렇잖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이 딸이 도망쳐 가고 싶은 마음도 수없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2달 동안 처녀로 계속해서 있었다는 이 말의 뜻은 2달 동안 내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하나님을 더 충만히 채워져 가는 시간을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 딸도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딸은 죽게 됩니다. 우리 한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다윗이 가장 창피했던 모습일 것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후에 그의 남편까지 죽였어. 이것을 깜짝같이 속이려고 했는데 나단이 알았어요. 나단이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고 다 알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단이 와서 그에게 책망하고 있을 때 다윗이 기도하는 핵심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더 이상 낯을 들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설 수 없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얻어지는 이 놀라운 회복을 주실 때,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60년, 70년, 80년, 90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의 뒷모습을 가정이나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